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볼 수 있고 인사도 하며 웃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인이라면 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서로 보면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때 전기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불을 태우든지 혹은 기름을 사용하여 횃불을 만들어 빛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과거로 올라가면 밤에 빛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과거로 올라가면 놀랍게도 온 우주에 빛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태양빛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만일 이렇게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 매체를 통해 빛을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과 또 별과 태양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후 하나님은 식물과 곤충과 어류와 새와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뵈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인 빛을 통해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물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식물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피조물로서 알아야 하는 만큼 바른 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영원한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 안에는 말씀 안에입니다. 즉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한 인격체였습니다. 그 생명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인식하며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격체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결정하여 영적 어둠을 만들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었고 자가당착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귀는 순진한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여 마귀의 편에 섰습니다. 이에 하와는 생명과 빛을 잃었습니다. 슬픈 것은 하와는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한 것만 하셨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하나님을 오히려 아주 그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로 만드는 이 마귀의 이 괴계, 간교함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니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슬픈 것은 하와는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마저 하와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즉 하와의 혀를 통해 들리는 마귀의 음성에 인류의 조상이던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던진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 생명이 지니고 있는 빛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허리에서 나는 모든 인류 중에 태초부터 영생받기로 되어 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어둠에 거할 것입니다. 그 눈이 감겨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한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인 어둠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끝없는 우상과 반역을 일삼은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때 그는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도다. 이 표현은 놀랍게도 빛이 있기 이전에 창세기 기사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원어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는 죄로 인한 어둠과 빛이 있기 이전의 이 땅의 어둠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세계의 어둠에 빛이 비춤으로 모든 것이 밝아진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두워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생명의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그 빛으로 인해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고의 목자가 나타났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생명이며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은 죄라는 영적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그 빛을 본 자들은 죄의 어둠에서 나와 빛이 담긴 생명을 얻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볼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진리를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는 1차적으로 포로기한을 의미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의 영원한 빛으로서 주의 백성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열방 가운데 그 빛을 보게 된 자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해 눈이 가려 있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의 뿌리입니다. 그 반역은 어리석음으로 떨어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신으로 모시니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며 신자일지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처럼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 안에 있던 빛이 죄의 어둠에 가려져 세상 사람들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어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면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주의 백성은 이제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이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과 빛 사이에서 빛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빛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이며 빛이십니다. 주를 믿고 주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그들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여러분은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주의 계시가 담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 및 거듭나지 않은 가짜 신자들은 빛을 모르는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밝은 광명 아래서 얼마든지 모든 피조 세계를 바르게 알아가고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배우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확신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생명의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에서 오직 구약시대에 비치는 희미한 전조등만 있었지만 이제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광명의 빛이 임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빛에 대해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개역개정은 5절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였는데 헬라 원어 카탈람바노는 붙잡다, 이기다, 장악하다, 파악하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자리를 잡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며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가 무한한 어둠으로 가득해도 작은 빛 하나 앞에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며 그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에 빛이 있었지만 그 맹인은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맹인은 밝은 대낮에도 자신의 눈에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람을 밝게 지었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의 눈을 실로암 못의 샘물로 씻게 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이는 그에게 있던 인간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기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그러자 맹인의 눈이 열려 세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맹인의 눈이 열리면서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열어준 그리스도를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즉 육체의 눈이 열려 빛을 봄과 함께 그의 영혼의 눈도 열려 하나님의 생명의 참 빛인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향해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자신임을 알려줌과 더불어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어둠과 빛이라는 실제 속에서 영적인 어둠과 빛을 동시에 가르치셨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에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 때의 빛을 발하신 것처럼 죄로 인한 인간의 어두운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 빛을 받을 때 그때야 죄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둠에 가두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지고 자빠지고 어둠 속에 더듬고 헤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완벽한 어둠이 임하고 모든 빛이 사라진 후 그 어둠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지금 온 세상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전등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아무런 빛이 없는 그 상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만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 여러분, 깜깜한 빛 가운데서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요,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낭떠러지가 있다면 자빠져 넘어질 것이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요, 먹을 것도 찾지 못할 것이고요, 문도 찾지 못할 것이고요. 완전한 무능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망할 것이, 그리고 곧 죽음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가 알려준 것처럼 죄에게 물든 자들마다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맹인같이 담을 더듬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 그러나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 주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 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초든 학문은 어둠 속에 있는 엉터리 지식이며 믿을 만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발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두운 맹인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우면 여러분들은 맹인의 지식을 배우고 함께 맹인된 자가 되는 것이, 오직 참된 지식, 온전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빛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그 빛이며 동시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함께 모든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며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왜 예수님을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무식하고 무당 같고 그리고 더 무서운 죄악들을 범하는 집단이 되는 것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을 차려놓고 클럽보다 더 무서운 죄악들을 범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바닥에 더럽히면서 가증한 죄를 범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동성연애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배도의 앞잡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주의자를 만들어 서로 바리새인들을 만들고 위선자들이 한량없이 무한히 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어지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 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 보여. 사람도 보입니다. 위선자들도 보이고 강교한 자들도 보이고 가증한 자들도 보이고 음란한 자들도 보이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어둠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세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어지십시오. 그 깊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하게 깊어질 수가 있어요. 무한히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나타내는 영향력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신기한 일들을 계속 나타낼 것이,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빛이, 그분만이 영적인 빛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 그거 배우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얻으려고 헛된 짓들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더럽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러나 죄 문제는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그의 영혼은
마비가 될 수밖에 없고 양심은 화인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행복이란 것을 얻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그 빛이며 동시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함께 모든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셔서 계속 밝게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영원한 의미와 보람과 목적을 갖고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늘 연합하는 자는 빛이 밝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정확한 진리와 모든 사물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뜻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원한 빛이 되셔서 물리적인 세계에서나 영적인 세계에서나 한치의 오류 없이 모든 것이 분명하여질 것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부활의 주를 놓치지 말고 붙들기 바라며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다음 주 토요일도 없고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 한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 상당한 기간 어쩌면 2주 후에도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줄지 않으면 이제 계속 비대면이 걱정이 많이 돼요. 한 주의 말씀만 놓쳐도 죄각으로 떨어지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예배가 3번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죄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 왔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내변으로 또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될지 그것이 지금 상당히 염려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빛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고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불행과 비참이 찾아오게 될 것이 저는 이 기간 동안 더 제 자신을 근신시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고 있을 것이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그 빛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어서 또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거뜬히 일어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빛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신 주님을 또 선포하였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 얼마나 밝은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치며 세상의 역사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려움이 없으며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서의 그 경륜을 함께 보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마다 오늘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러기에 이 빛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기간 동안에 시험되는 자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